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하고 20절 빼고 21절 두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서 이곳에 온 성도들을 복 내려주시고 오늘 이 날이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안 되면 6일이 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안 되면 6일이 뒤죽박죽의 6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7일에 가장 우두머리 날인 주일, 이 날에 예배로서 한 주간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아는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어도 주님과 만나는 약속을 대체할 약속이 있겠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약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미 부어주고 계시니 오늘 설교와 모든 기도회와 마치는 시간 모든 시간까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목을 설명 안 했네요. 제목은 오늘 우리 하나샘 8비전 8가지 비전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소본능 아시죠? 영어로 찾아보니까 소리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으면 되고 기소본능, 백호밍, 본능은 인스팅크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되돌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에게로, 교회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라. 이거를 가장 잘하는 동물이 세 개의 동물이 있답니다. 하나는 조류 중에 비둘기. 그래서 저는 비둘기가 제사 드리는 예물로 쓰여졌는가 생각했습니다.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렸을 때 저 처음에 이래 들어왔죠. 나중에는 안착갈 때가 있을 때는 글로 갔지만
다시 방주로 되돌아오는 비둘기. 또 여러분이 회로 잘 드시는 연어, 그다음에 숭어, 이 세 개가 그렇게 기소 본능이 발달돼서 수천 킬로미터들을 떨어뜨려 놔도 결국 제 집으로 찾아온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동물들을 우리 주변의 횟감으로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초장과 와사비와 회만 먹겠지만은 그 연어의 그 숨어있는 귀소 본능,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넣어주신 동물을 만들어 주셨을까? 가장 우리 가까이. 비둘기는 오늘도 볼 수 있는 새고 내일도 볼 수 있어요. 학, 두루미 이런 거 거의 못 보죠? 앵무새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매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매일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여러분, 이 홈이 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일 동안 이렇게 흩트러 놓아도 결국 주일날 교회로 모인다는 거죠. 기소 본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결국 집 나간 자식들 되돌아온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예배 드리기에 앞서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몇 가지를 나누겠는데, 옛날에 이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일영도교에서 7년간 청년 사역할 때 처음 일본 목사님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츠우라 센세, 마츠우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고 CD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몇 번 들어봤는데 뭐 부르기는 좀 어렵더라고. 너무 조예가 깊어갖고 감히 따라 부를 수는 없는 노래들인데, 그 팀을 그 후쿠오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밴드를 한번 우리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찬양했는데 조금 행동이 과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한 분이 그 앞에서 엉덩이 춤을 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애들 우리 청년들 열광했겠죠. 아 오빠. 그리고 저도 뭐 아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찬양하다 어쩌라 할 수 있지. 근데 엉덩이 춤이라니까요. 이거 됩니까? 하와이 훌라춤 같은 거. 저는 예배 때 훌라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돌리죠? 집에서 돌리지. 너무 근데 억수로 노골적으로 좀 돌렸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딱 그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세 가지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인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딱 나누고 기도를 바바바박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일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본어는 도시락, 벤또, 닭강, 단무지, 닭강, 오뎅, 덴푸라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입에서 일본어 문장이 나왔는데 카미사마노 미마에떼 에라소니 시나이떼, 이거를 제가 3번을 했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방언 중에 이게 있어. 근데 본인들은 일본 사람들이니까는 갑자기 기도회 하다가 전부 다 얼굴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예배 직후에 그 통닭 먹는 시간에 있어서 통닭을 튀겨 먹었을 때 매우 긴장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치킨 많이 드세요. 이랬습니다. 그래가 돌아갔고, 그로부터 한 7, 8년이 흐른 후에 그 사건을 마츠우라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카미사마노 미마에떼 에라소니 시나이떼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경망 떨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휴대폰에 전화가 올 때 전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중에 휴대폰을 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의 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다리 꼬고 있을 때 잠자는 것은 가끔 제가 허용합니다. 피곤하고 공부 어제 너무 새벽 3시까지 했으니까.
나 좀 물어보려고 해서 니 진짜 3시까지 했나? 옆에 침 좀 닦아주시고요. 근데 다리 꼬고 이러면 제가 다리 내리라 그러고 다리는 내리라, 다리는 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나 그분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친구지만 그분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급으로 놀려고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여러분 동기동창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칭을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품격과 품위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빵구를 끼면 주변의 사람들이 좀 고통스럽거든요. 좀 참고 1시간만. 옛날에 좀 그럼 있었거든요. 연달아 이래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직되게 드리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누가 설교하든 그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흉측하게 설교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귀하시니까 귀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이 뭐냐? 너무 10번이나 설교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모르면 이제 땡입니다. 근본이 뭐냐? 근본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근본이 뭐냐? 성경책. 근본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근본과 근원은 없다. 그 하나를 잡아라. 하나만 붙잡아라. 2개를 잡고 싶은데요, 2개를 동시에 잡는 것은 원래 불가능했다. 인간은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2마리 토끼를 잡는다.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저는 1마리 토끼 잡으려고 했다가 다칠 뻔했습니다. 어디 뜰에 놀러 갔는데 토끼 1마리가, 작은 새끼 토끼가 바로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요거 잡으려고 10분을 뛰어다녔거든요. 1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하나를 잡아도 이루기 힘든데 어떻게 2개를 동시에 잡습니까? 근본을 잡으십시오. 1개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1개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위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 위에 창의력이 부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반 직업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사람들은 직조공으로 뭐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힘 세도 됩니다. 삼손, 손이 3개, 이렇게 힘 세겠네. 그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이렇게 됐죠. 영역은 상관없고 하나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긴 한 번 더 해보죠. 그래서 근본만 잡아라 이 말입니다. 1개를 확실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 오로지 오로지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10일 만에 전원 성령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의 목적을 전부 다 잡는다면 다 받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예배팀에 복장을 항상 스캔하고 검색합니다. 오늘은 어떤 복장을 입고 왔나 보니까 오늘 주 리더가 분홍색을 입고 왔더군요. 남자가 소화하기 힘든 색깔입니다. 이 분홍 색깔이란 게. 오늘 혹시 분홍색이 몇 개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좀 영험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분홍색이 영적으로 치유라고 이야기해요. 힐링.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다 분홍색 입고 오실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입는지 아십니까? 청색에 흰색. 제사장의 색깔이 흰색하고 청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국기를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흰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색깔이거든요. 저는 원래 이거를 몰랐는데,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원래 이 색깔을 좋아했습니다. 곤색하고 흰색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복장의 색깔이래,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색깔과 옷이 제사장의 옷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다음 주에 저는 또 곤색에 흰색 전부 다 기대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다음 주에 분홍색으로 통일하시고 남자분들은 곤색에 흰색으로 통일하셔서 가정의 제사장이란 걸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 우리 그 남편들 다 진짜 놀랍네요. 다 곤색 계열 다 입고 진짜 진짜 신기하네. 오늘 아니네, 회색도 있네요. 회색은 회개하길 바랍니다. 귀하신 여러분들은 귀하게 예배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두 개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잡지 못한다. 혹 하나를 미워하거나 혹 하나를 사랑한다. 혹 하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혹 하나를 경멸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잡지 못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들이 보통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1순위로 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돈을 잡으시면 주님은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잡았다면 주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잡았다면 결국 예수님 놓칠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끝까지 돈을 잡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잡으십시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른 설교 듣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아이의 그 호리병 그 집에 보면 좀 옛날에 이조 백자나 뭐 고려 청자 같은 이렇게 꽤 좋은 거 입구가 좁은 항아리 같은 이런 게 이 집에 한두 개,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애가 손이 작은 애가 손이 들어가서 손에 안 빠지는 겁니다. 계속 손을 빼려고 했는데 못 깨가 결국 그 비싼 그 고려 청자 같은 걸 깨버리니까 애가 주먹을 잡고 있는데 주먹 안에 100원짜리 동전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 100원짜리 동전을 잡기 위해서 고려 청자를 깨는 어리석은 사람 없죠. 우리가 돈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버릴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을 잡기 위해서 더 중요한 교회를 깨부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잡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릴 권리가 당신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고려 청자를 주기 위해 주가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깨달은 건 아니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나? 요즘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치유가 일어납니까? 치유. 안진뱅이가 일어나나요? 암 환자가 낫습니까? 왜 한국 교회에 능력이 사라졌지?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여자분들은 또 예언 은사 이런 것도 좋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옵소서 수없이 기도해 왔지요. 근데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 산에 있는 기도원에는 성령을 불을 달라고 그토록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서 성도들이 오지도 않고 불신자들이 오지도 않고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했을 때에 잘 아는 답인데, 너가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답이 내려왔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구했더라면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너희가 기적을 구했기 때문에 기적을 놓친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구했다면 기적과 성령은 따라왔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성령을 놓친 진짜 이유가 뭐냐? 나를 놓쳤기 때문이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고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잘 됐네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다시 취하고 다시 예수를 취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를 더 충만하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맞다. 그래서 우리 교회 8대 목적 중에 첫 번째 Seek the Lord, 주님을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이거 이번에 세슴스 목사님 오셔서, 세슴스 목사님 좀 세가 셉니다. 말씀 잘하시죠? 그분이 토요일 날 만나서 제가 최근에 본 거 잠수함 환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양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러니까, 그거 좋은데 잠수함이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좋은데 목표가 있어야지. 목적이 없으면 그 넓은 바다에서 방황하게 될 거야. 목적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그래서 올해 초에 한 3개월, 작년인가 올해 한 3, 4개월에 걸쳐서 8가지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한번 가서 교회 앞에 있으니까 한번 포스터에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이 그날 아침에 와서 이거를 보고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날 설교가 그분 Seek the Lord였죠. 그분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8가지 목표를 봤을 때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졌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노종에게 이 8가지 목표를 검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목표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평생의 목표이니까 그냥 우리 교회 목표 뭐냐면 요거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줍잖게 생각했던 그냥 종이 플랜카드 하나였지만 이제 검증을 받고 나니까 이게 맞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 Keep Moving Forward, 그거를 그 주에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2년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잠수함을 본 것처럼 이제 대양을 향해서 목표는 정해졌고 이제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려나가십시오. 영어로 하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Wow. Awesome. Incredible. Baby English.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설교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 주일날 이제 수고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 명하고 식사를 세슴스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그날 통역자가 세슴스 목사님 와이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분이. 근데 이분이 화장실인가 이래 한 10분 정도 갔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말을 그때 제가 통역했거든요. 애들 말하면
이렇게 일하면서 일본어로 치면 뭐 이래하면서 이제 한 10분이 한 10시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는 걸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하는 걸 한글로 이래가 한 10분 뒤에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희 그 사모님이 10분 만에 딱 왔습니다. 내가 한숨을 쉬거든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 좀 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한글로 영어로 통역하는 거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 말을 통역해 주라라고 하니까 세슴슨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힘들었다. 너가 영어 말도 안 되는 영어 내 듣는다고 고통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럽게 식사를 그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The Spirit of English 그 언어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일본어하고 영어를 두 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어하고 영어 그리고 스와히리요. 잠보 아프리카는 우리 많으니까 스와힐리하고 영어, 일본어 이 세 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좀 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부터 절대 내 혼자 식사로 안 갑니다. 이제는 꼭 통역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수치가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잡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잡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성령을 잃은 진짜 이유는 성령을 구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구하라. 그래야만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추가로 21절을 보려고 했는가 하면 저도 21절을 조금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21절. 네가 잡고 있는 예수 이외의 것들 내지 안 잡아도 되는 것들 별로 중요 안 한 것들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면 예수를 붙잡게 되고 예수를 맛보게 되고 예수를 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TV를 끄십시오. 라디오를 끄시고 인터넷을 끄시고 영화를 끄시고 음악을 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사극도 보고요. 제가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극도 보고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래 하나님 음성도 듣고 싶고 너무 섞여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왜 이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 9월 1일이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고통 중에 있어요. 지금 제가 수술한 지 오늘 20일째인데 아직까지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언제까지 이게 끝이 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저는 하여튼 고통의 기간이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이거로 심하게 합시다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하면서 2개월 동안 책이 안 봐지는 겁니다. 책이. 근데 그럴 때 꼭 책 선물 들어옵니다. 책 2권 선물 받았는데 읽으라고 내용을 못 읽겠는 거예요. 읽으니까 막 심장이 압박이 쪼이고 그러면서 그 책도 내리놨고 성경책은 그래도 조금 봐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잘 듣는 정치평론이라든가 시사평론 내지는 동영상 강의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못 듣겠는 겁니다. 제가 잘 듣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꺼버렸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 듣는 거하고 찬양 부르는 거. 그럼 하루 종일 시간 있으니까 옥상에 가서 햇빛 쬐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요즘. 옥상에 가장 오래 있을 때는 한 4시간씩 얼굴이 막 익더라고. 나중에는 머리 이래가고 그거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차단하니까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2개를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TV나 라디오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지금 깨달은 것은 뭐 그때도 들렸지만 다 끄니까 더 잘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그럼 증명해야죠.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예. 예레미야 33장 1절로 증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증명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제가 두 가지만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정원에 꽃이 만발한 정원에 갇혀 있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의 건축 구조물로 1층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다, 교도소에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예레미야가 뭐 죄 지었습니까? 교도소 갇히게. 여러분, 선지자와 목사가 교도소에 갇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번 인천에 퀴어 축제할 때 목사가 반대했거든요. 그 목사 수갑채해갖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중도 정권이든 교회는 항상 불법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항상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잡아간다고요. 목사를. 미국, 여기가 유럽입니까? 유럽은 잡아가죠. 미국도 잡아갑니다. 다 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땅에서 살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가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있나? 나는 좌파도 사랑하고 우파도 사랑하고 중도도 사랑하지만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과 원수로 지낼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뭐가 임했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는 인터넷이 없고 TV도 없고 뉴스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어.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무슨 소리만 있습니까? 자기 숨소리만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자기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한번 꺼보십시오. 꺼보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옛날에 이 모든 것이 기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있을 때는 조금 꺼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프하십시오. 그럼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일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거는 좀 재밌는 내용의 간증입니다. 좀 고통스러운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어제 금요일 날 예배 때였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제 기도 시간이 마치고 난 후에 저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못 해드렸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들어야 될 말이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그날 이야기했죠. 기도회 할 때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니까 또 문자가 와 있더라고. 그분한테 문자가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한 번 더 확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끄니까 이게 들리는 겁니다. 이 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 주어져야 된다. 오늘 왔으니까 오늘 말해야지.
이게 들리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것은 모든 것을 끌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재미있지만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수술을 지금 20일 전에 했는데, 수술이 분명히 의사가 내가 볼 때는 의료사고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저한테 일주일 만에 수술이 끝난다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수술을 했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실밥하고 안에 있는 보형제하고 다 빼버려서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저는 코가 억수로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코가 뻑뻑하고 잘 씹지도 못하고 웃지를 못해서 제가 막 코 가리고 있대 울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좀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왔죠. 요 앞에 유명한 그 이비인후과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는 느낌이 와서 제가 그곳에 처음 가보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별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고 또 며칠이 흘렀고 계속 피 나오고 너무 아팠습니다. 또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한 번 더 가봐.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한 번 더 가봐라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한 번 더 가보니까 이쪽에 실을 안 빼난 겁니다. 한 1cm 되는 실을. 그리고 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가 제가 17일째였거든요. 일주일 만에 뽑아야 되는 실을 이거를 왜 안 빼놨지? 이래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코털 안에 가려져서 실이 거의 살하고 흡착돼서 이게 유심히 안 보면 못 보게 돼 있는 걸 이분이 발견을 해낸 겁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 좀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자기는 수술 안 했기 때문에 끊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뭐라고 하는 거, 센 줄 썼네요. 한 줄 10만 원짜리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 줄이 10만 원 빨랫줄 같은 줄로 이래 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가 완전히 끼인 상태에서 이거를 10일을 더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가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지금 즉시 가겠다, 빨리 끊어내라 해갖고 17일 만에 목요일 날 갔거든. 그러니까 내 진짜 약간 진짜 화가 날라 했습니다. 약간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딱 가자마자 한마디, 의료사고제. 그분이 이제 30대 중반의 의사,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니까 요거 실 있다 하던데, 그 의사가 내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깜빡했네요 이라는 겁니다. 이게 깜빡할 주제가 이게 진짜 내 화낼 힘이 없어지더라고. 억울하지도 않대 그때는. 나중에 이놈이요, 진짜 내가 진짜 옛날에 네가 내 만났으면 니는 오늘 끝났다. 니는 오늘 그날로 니는 가는 날이다. 내가 지금 연단 중에 했기 때문에 화를 못 내고 깜빡했네요. 근데 끝까지 미안하다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게 의사들의 좀 취약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끝까지 내가 그때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예. 아프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한번 해봐라 이거. 10일을 더 집어봐라. 이게 움직일 때 찝히면 얼마나 아픈데, 살이 코살인데 이게. 그래갖고 이게 살하고 흡착돼 갖고 이게 실이 떼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뗐는지 아십니까? 니은자 가위 있죠. 가위 안에 수수여갖고 벌리갖고 흡착이 됐으니까 벌리갖고 칼로 쓰는데 얼마나 줄이 단단했으면 메스로 해도 안 잘리는 겁니다. 줄이 계속 쓸 때만은 탁 잘라.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게 살하고 흡착된 이 두 개를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의사가 마지막에 이래 이야기하더라. 좀 아플 건데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때까지 아팠다. 지금 더 아프나 덜 아프나 나한테 아무 하등에 상관이 없다. 그냥 좀 뽑아도.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위선적이죠. 너무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코를
백주를 뜯어내는데 살하고 그냥 같이 두두두둑 이렇게 뜰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코가 시원한 겁니다. 시원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제임스 고울이 지은 그 환상 예언 그 해석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숫자로 성경에서 숫자의 17의 의미가 빅토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 이걸 막 뜯으면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드득 뜯는다고. 진짜 한마디 딱 할라 했거든요. 가기 전에 한마디 한다. 딱 했는데 그때 이제 본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억울하냐? 억울하냐? 억울합니다. 억울하냐? 예, 억울한데요. 어떻게 의사가 10일 동안 실밥을 안 뜯어낼 수 있고 깜빡했다라고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인간을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의사가 실수하면 환자가 고생한다. 왜 맞지요?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성도가 고생한다. 네가 그러했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확 일어났는데 너도 옛날에 그랬다. 이제 근데 그 의사의 이름도 호였거든요. 내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억울하냐? 네 때문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네하고 그 의사하고 다른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라야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의사는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너는 11년 동안 실수했던 것을 온 성도들에게 사과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과하려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길 원했거든요. 주님, 제가 오늘 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어젯밤에 사과 한 박스가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사과해라. 제가 옛날에 이거 사과를 영어로 애플이라 안 하고 apologize라고 했죠. 사과하다. apologize. 제가 그 단어 외울 때 팔로 사과하다. apologize 이래 외웠습니다. 팔로 사과하다. 사과가 이제 내가 헤아려 보니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7, 8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과해라. 자,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1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음식, 식은 밥, 영양가 없는 그 밥으로 영양실조 걸리신 분, 왜곡된 밥으로 삐뚤어지신 분들, 기타 등등 이상한 밥으로 이상한 수술로 축사를 겸한 눈알 찌르기 이런 거, 이런 눈이 이상하신 분, 냄새 맡기 싫었는데 성령사에 간다고 후, 성령 받아라 하면서 입냄새 맡았던 그 수없는 시행착오와 더러웠던 그런 사역을 빙자한 뭐든 생쇼 같은 거, 자력수 말고, 그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받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용서를 걸을 테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해줬지요? 그래가 맞다. 참 내가 억울했다. 나는 항상 내가 억울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게 했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냐? 결론은 뭐냐? 성령의 역사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는 결국 나를 보게 한다. 의사의 죄로 시작해서 결국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이죠. 나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읽어집니다. 그거는 악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남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나의 죄는 크게 보이면 성령의 충만함이요,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작게 보이면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죄는 한 개도 보이지 않고 남의 죄는 낱낱이 보인다면 그건 악령의 역사죠. 그게 어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와이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남편의 죄가 낱낱이 보이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식들의 죄가 낱낱이 보이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성령, 안 믿기지, 예, 그럼 확인해드리죠.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데 누구 죄? 와이프 죄? 옆집 아저씨의 죄? 김집사, 이집사의 죄? 아니, 너의 죄. 성령이 제일 오면 하시는 일이 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죄부터 이야기한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통 자기의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옆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당신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셨고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 죄가 크게 보여야 된다. 내 죄가 크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종료할 때 이 실밥 사건을 종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19절에 자, 여기 보면은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는다. 요래되어 있죠. 그 영어 성경에는 뭐 man may be 뭐 chest on a bed, pain 나옵니다. pain, distress 이게 나오는데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매우 와닿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길 원한다. 제가 10일 동안 이 실밥 때문에 고통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육체의 코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잘못, 그 의사가 잘못했던 잘못을 통해서 내 잘못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은 죄에 대해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한지 사람들 잘 모르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개를, 죄와 의를 다 가르쳐 줬으니 네가 선택해. 의를 선택하면 의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싶으면 죄를 선택하며 살아. 그러나 심판이 있지롱. 이게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친다. 그러니까 일단 몸에 질병이 왔다, 뭐 코 수술을 했다, 뭐가 잘렸다, 다리가 부러졌다, 위가 경련이 일어난다. 일단 몸에 질병이 일단 오면은 일단 내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내 물리적인 육체가 바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실제 영적인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직 내 몸에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삶을 바꾸기 전에 안수기도로 당신의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과 삶과 패턴과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 눈빛을 바꿔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 안 해결됐던 10년, 20년, 30년 같은 그 병들, 그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신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23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3절.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을 오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질병이 들고 침대 위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테레비 보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드라마 보는 게 귀찮아진다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죠. 바로 그때 누가 온다고? 그럴 때에 그가 그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천사 하나가 온다. 만일 1천 천사,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온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고통의 순간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순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10일 동안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요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라라고 말했고, 그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 앞에 살던 그 이비인후과 의사는 나에게 있어서 천사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이고,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구절 더 보죠. 25절 26절에 그렇게 된다면 그는 다시,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끝인지 아십니까? 26절이 있더군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는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사람들 회개하고 변화되십시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우울증이, 여러분의 정신과적인 병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병이, 암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사 중에 하나를 파견시켜 드리겠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란 뜻은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쳐도 되겠죠? 이거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냥 일단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책 한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영국 사람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 책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 아닙니다. 이 책을 그가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썼습니다.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세세 명작으로 일컫는 철로역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적었습니까? patmos섬에 귀양 가서 교도소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교도소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끊고 내 고통 가운데 심취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자,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예수 닮는 대로 되돌아가라. 그런데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신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로 돌아오게, 사업이 망해서, 질병이 들려서, 가족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자식이 사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 중에 예수에게로, 근본에게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모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통을 찬양하십시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오늘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회복되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두 가지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사죄하는 것은 11년 동안 식은 밥, 영양가 없는 밥, 밸런스 이런 밥을 통해서 영양실조, 영적 영양실조,
수술을 하긴 했는데 집어넣고 3개월 만에 잘라주고 하는 이런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고통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 성령의 진짜 역사인 자기 자신의 죄악을 크게 보는 그 겸손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이 더 잘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죄악의 그 크고 그 너무 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상기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시간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예수 이외의 것, 예수님 이외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돈과 여자와 남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사고 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 3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돈이고, 두 번째는 남자고, 세 번째는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그런데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맛보거나 그것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TV와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는 기간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접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근본으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음성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니, 네가 옛날에 더 심했다. 의사를 탓하지 마라. 의사를 욕하지 말고 억울하느냐, 네 인생에 억울하느냐, 남편을 탓하지 마라. 네가 더 심했다. 아내를 탓하지 마라. 네가 더 심하게 행동했다. 자식을 탓하지 마. 네가 더 심하게 살았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네가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너 자신이 더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 중에, 우리를 침상 중에 이끌으셔서 일천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진짜 억울하냐? 예, 억울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더 그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실수하면 환자가 고생하고 목사가 실수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고생했다. 그것을 이제 알겠느냐? 그것을 아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떼인 돈, 내가 들었던 질병,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우환들, 사건, 사고들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 나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시간이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이 고통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고통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욥기 33장 말씀에 사람이 때론 고통과 쌀아린 아픔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잘못을 고치려 하시고 그리고 일천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건강하게 하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인간으로 바꾸게 하게 하기 위해 침상의 고통을 주시고 남이 헤아려 주지 못하는 심각한 고민 가운데 그냥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내 인생의 고통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찬송드리오니 오늘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남의 죄를 뒤적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왜 남의 죄를 뒤적이냐? 네 자신의 죄를 뒤적여 볼 생각은 전혀 없느냐? 하나님, 내 자신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